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므낫세할 때 현재는 에브라임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므낫세할 때 현재는 에브라임이 된다. 설교 제목만 딱 놓고 보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이 설교 제목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안에 요셉의 어떤 신앙 고백과 의지가 담겨 있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과거를 므낫세할 때 현재는 에브라임이 된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자신의 수영 강연에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얼마든지 그렇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얼마든지 그렇다. 한마디로 현재를 돕는 과거, 이런 말이지요. 현재를 돕는 과거. 과거에 있었던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일이 현재의 극심한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얼마든지 현재 유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과거가 현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올가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거가 현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가 나의 현재를 올가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과거가 현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돕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공식처럼 적용되어지는 한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것이 내 것보다 더 커 보인다, 그죠? 내 안에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뭔가를 볼 때 그 욕심이 마치 돋보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실제보다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지요. 내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내 것이 남의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 대표 중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만큼은 이 세상에서 내 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의 고난이 더 크고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내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엄청난 바위에 깔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달갑지 않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고난이지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고난에서 예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저마다 고난이 있다.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겠지, 고난이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다 있으니까. 그러나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다르게 반응한다 이런 의미예요. 고난을 만날 때도 얼마든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관하신다 우리 믿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이런 귀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하는 모든 것들도 그 안에 선이 담겨 있다. 지금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담겨 있는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든 안 가르쳐 주시든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딱 전제로 두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도 있지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의례적인 말처럼 듣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고난을 사용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것. 고난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안 바뀌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에, 웬만한 고난 가지고서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못된 것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교만이 절대로 안 깨트려진다는 거 아시기에 하나님은 한 번씩 나를 저 밑바닥에 훅 던져놓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 의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초라한 것인지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하여,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씩 내 삶에 고난을 주시지요. 그러면 그 고난은 내게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고난은 내게 꼭 필요한, 내 인생 일평생을 놓고 보면 그거 선이지요. 선한 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쏟아냈던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이 되더라.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 자체로 끝나는 법은 절대로 없더라.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니라.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을 하는지를 알면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리고 망할 때 봤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은요, 나라가 망한 거 완전히 보고 그 가운데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또 예언한 거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을요, 나라가 망해서 모든 집들은 다 불타고 성전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길가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저기서 고아가 돼서 울고 있고,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속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고생스러워요. 너무나도 근심스럽고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되어지고,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은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말은 본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의 전부가 아니다, 혹은 끝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려고 하시는 선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해서 허락된 고난,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꼭 필요해서 허용하시는 고난,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결국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재앙을 만난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평안으로 이어진지 한번 잘 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 더 나은 내일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내 선한 뜻을 가지고 너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과정 중에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끝에서 내가 만날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떤 고난이라도 통과하는 것이고 이겨내고 지나고 버텨내는 거예요. 아무리 예기치 못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딱 붙들고 순간순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합력해서 어떻게 이게 선이 이루어질까? 그건 우리 소관 안 해요. 우리 작은 머리로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아버지에게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로 무려 11년을 살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관하면서 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도 살아요. 이게 말이 간다는 거지. 우리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오늘의 초라함, 이거 사람 못 견딥니다. 전에도 노예였다가 지금도 노예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좀 더 악한 주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뭐 거기서 거기 하고 버틸 수 있겠지만, 가장 사랑을 받는 자유인 아들로서 지금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견디기가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 중에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주인의 신임을 얻습니다. 주인의 집 재반 살림을 모두 맡아서 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성경은 또한 그의 외모가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출중한 외모와 성실한 삶이 주인 마님의 눈에 들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셉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 유명한 라틴어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지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이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함부로 살지 않지요. 그러면서 여주인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 일로 요셉은 오히려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돼요. 잘 보면 그의 인생은 계속 꼬이고 꼬이는 인생이에요. 내려가고 내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감옥이라고 하는 진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인생을 입는 옷으로 비유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특별히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자 형들이 시기해서 그 채색 옷은 찢겨집니다. 들짐승에 의하여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로 그 찢겨진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는 당연히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살다가 이제는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그리고 지금은 죄수의 옷으로. 그게 바로 욥의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하지요. 가나안 땅에서 온 노예 주제에 이제는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군대 장군의 그 아내를 거팔하려고 시도했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또 요셉은 또 바로 왕의 시종을 만나요.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종장에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당신은 3일 후에 왕 앞에 서서 다시 그 왕을 섬게 될 것입니다. 내 말대로 풀려나게 된다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절절하게 부탁을 해요. 요셉의 말대로 그 시종장이 다시 복권이 되어서 바로의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꼭 기억하겠다고 약속한 시종장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무려 2년 동안. 근데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서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그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에 따른 나라의 정책까지 제안까지 합니다. 이제 곧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곧바로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라의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신임하게 되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까지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41장 14절을 보십시오.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요셉의 옷을 또 갈아입혀 주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에 요셉이 옷 갈아입은 얘기까지 써놓고 있을까? 이게 굳이 왜 이런 표현이 필요하냐고요. 그의 옷을 갈아입고 이런 말까지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떤 문학적인 그런 장치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부터 뭔가 다른 차원의 일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41절과 42절을 보면 요셉이 결국 어떤 옷을 입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반지를 빼서 줬다는 것은 나라의 모든 결정권을 위임했다는 말이지요. 그가 찍으면 왕의 결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요셉이 이제 죄수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요셉의 인생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그가 입은 옷으로 그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가나안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을 때 입었던 채색옷,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 채색옷은 다 찢겨지고 다시 입혀진 노예의 옷,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입혀진 죄수의 옷, 그리고 이제는 높은 고위 관직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채색 옷에서 노예 옷으로, 노예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다시 세마포의 옷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과정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속에 허점이 있겠습니까? 그 입었던 옷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으로 보게 되면 그 시기들, 그 가운데서 옷으로 하나씩 쫙 비유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필요 없어서 거기 들어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필요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채색 옷도 아니었고 노예 옷도 아니었고 죄수의 옷도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과정이었어요. 과정.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기 위한 과정.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가나안 땅에서 일평생 사는 게 아닙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수의 옷을 입고 간수 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채색 옷, 노예의 옷, 죄수의 옷도 입고 살아야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요셉이 알았겠어요? 꿈에도 몰랐겠지요. 물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꿈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고 형님들의 그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지만 틀림없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 순간 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끝난 상태인데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고통스러웠으면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주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종장의 복직이 되다 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려 2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년 뒤에 풀려날 거라는 것 요셉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수의 옷을 벗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과정이 참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색 옷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 뭘 사용하셨어요? 형제의 시기심을 사용하셨어요. 노예의 옷을 벗겨주기 위하여 또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사용하셨어요. 죄수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주셨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니까 그 형들의 시기심을 사용했고요. 감옥 안에서 시종장을 만나야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사용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바로왕을 만나야 되니까 시종장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만드셨어요. 바로왕이 그 꿈을 꿀 때 그때 요셉이 등장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볼 때 요셉은요,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절묘했어요. 하나님 본심은 따로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본심은, 아니 이렇게 말하면 막연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선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all the time, 언제나 내 인생 어디를 잘라보아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셨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요즘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놓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복이었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고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의 옷을 입히고 죄수의 옷, 이게 얼마나 급락입니까? 채색 옷을 입다가 노예 옷으로, 죄수의 옷으로. 그 모든 건 다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다 필요했던 것이지요. 우리 김한별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의 서정으로 놓고 보게 되었으면
결국에는 영화의 단계에 우리를 다 이르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정말 힘겨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여러분 절대로 영원한 게 아닙니다. 마치 지나가는 비 같아요. 지나가는 비, 장마도 아니고 마치 지나가는 비 같아요. 우리의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땅만 아니라 저 땅까지 그 영원의 시간 속에 보게 되었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지나가는 비지요. 지나가는 비. 물론 그 고난을 지나갈 때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끝이 날지 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견디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왜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만 했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본심,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향한 나의 믿음을 순간순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본심, 그걸 믿고요, 그 순간순간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저 역시도 가슴이 철렁하면 낙심이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치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낙심할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 가운데 위로가 돼요. 힘이 되고요. 아니요,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는 그런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어떤 자로 데려가시든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감옥 안에서도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또 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겨주시고 다른 옷을 입혀줄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의 가사처럼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말할 거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지난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다고 내 입에서 틀림없이 감격적인 고백을 쏟아놓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노예의 옷을 입고 있든지 그 옷 입으면 어때요? 그 자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죄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왜 그렇다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스린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이 부시도록 정말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변화산 꼭대기에서 우리 주님 입으셨던 그 광채나는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린 주님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의 삶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 그거 가지고 고진감래 이러면 성경이 끝나지는 않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건 역시도 성경을 보면 그것도 과정이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과정이다. 과정이고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은 이제부터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총리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이게 핵심이지요. 대통령 되는 게 꿈입니까? 아니요. 대통령 되어서 뭘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단지 그 언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땅이 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 아니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보면 54절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지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굶주림에서 면하게 되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높은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말한 것처럼 성공에는 사명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한 요셉.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공 후에도 열심히 일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의 정말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 누렸겠지요. 그저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막 절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가 해석했던 그 꿈처럼 7년 풍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7년의 흉년. 그 7년 풍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잠깐 우리가 읽었지만 각 성읍에 창고를 짓고요, 창고에다 곡식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거 가지고서 떡 해먹고 잔치하고 흥청망청거리고 화려하고 사치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7년 풍년이면요, 7년 동안 풍년했다. 7년 동안 모든 것이 넘쳤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해지기 쉬운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 7년의 흉년들을 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리 대신한 지위를 자신을 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풍년도 자신을 누리지 않아요. 오직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요.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소유, 나를 위해 다 쓰지 않아요. 다가올 흉년을 위해 지금 풍성한 양식을 계속해서 창고에 비축해 주지요.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창고를 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돕지요.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은요, 그 높은 자리에서요, 그 풍년을 보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자에게 주어진 것을 남용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풍요,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어져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재물을 주셨습니까? 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었으면 하나님, 저를 왜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 그 재물 자체가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지면 틀림없어요, 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주인 성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까? 그러면 겸손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욕심이 없는 마음이 꼭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요셉은 성공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 돕고 섬겨 유익하게 하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상에 선 다음에 요셉이 보여준 성숙함이었어요. 요즘 계속 남성들, 성도님들 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고를 다 거의 정리하고 가는데 우리 정종희 장로님 신방하는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 장로님이 이제 상황들이 한국에 이렇게 비즈니스하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 속에 뭔가 통찰력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요. 제 설교 말씀과 똑같았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좀 안목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뭔가 이 가운데 경쟁하며 그 가운데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풍년 때문에 안일해지지 마시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흉년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칙년의 풍년 다음에 칙년의 흉년이 나올 수도 있고요, 7년의 흉년 다음에 7년의 풍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눈을 밝게 주셔서 민감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요셉의 성숙함은 그가 성공한 후에 낳은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된 이후에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요 정말 의미심장하게 짓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그 뜻의 이름은 여러분 성경에 각주 다 붙어 있어요.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51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또 뭐예요? 에브라임. 갑절한 감을 주었다. 두 배의 결실을 주셨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52절 말씀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잊어버리다 라는 뜻의 므낫세라고 짓는데, 여러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이런 의미 아니에요? 므낫세를 낳을 때까지 그가 잊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런 의미지요. 애굽의 총리가 돼도 안 잊혀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51절 다시 보면 내가 겪은 모든 고난들,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들, 그걸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므낫세 낳기 전까지.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아들로서 17년을 살다가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갔다가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에 온 거예요. 탕자처럼 작정하고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에요. 강제로 억지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생면부지의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겠어요. 자신의 그 고향집이 얼마나 그리웠겠냐고요. 근데 고향에 대한 그림을 삼으실 때마다 동시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자기 형들의 얼굴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했던 그 상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뒤집어 씌운 그 누명 때문에 옥살했던 그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잊혀지겠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세월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죄수로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세월을 또 살았지요. 틀림없습니다. 요셉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헤아릴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상심과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 그 첫 아들의 이름에서 나와요. 므낫세. 그 상처가 고스란히 있었던 거예요.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므낫세 붙여줍니다. 총리가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인정해주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도요, 마음 깊은 곳에 겹겹이 스며 있었던 그 아픔과 상심과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 아들의 출생과 함께 드디어 치유가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치유가 아직까지도 되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의지적인 결단이 들어가 있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모든 과거 청산하겠다.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아픔과 그 상처와 분노에 매여 살지는 않겠다. 그 결심과 의지를 담아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져준 것이 아닐까. The past is past.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것일 뿐, 그 모든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 이러면서 믿음으로 그걸 흘려보내기로 작정하지 않았을까. 요셉이 자신의 첫 아들에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리리라, 용서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라는 것은 마치 첫 아들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첫 아들과 같은 것이 아닐까.
요셉이 살던 그 시대에 첫 아들은 어느 집안에서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어땠어요? 둘째인데 첫째가 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완전히 항복한 것도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 때문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버텼어요. 근데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건 참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장자에게 요셉이 잊어버리다 용서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많이 태어나는데 참 이름들 붙여주는 것만 기가 막혀요. 너무나도 예쁘면서도 거의 그 짧은 2자, 1자, 3자 그 이름에다 의미를 담으려고 아이고 우리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저는 비록 필승 이렇게 지었지만 여러분 요셉이요 첫째 아들을 짓는데 이름을 그 맏아들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라는 것은 마치 첫 아들과 같이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이 되더라고요. 소중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 곳곳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지나은 세월을 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당해보셔요. 그게 용서가 되나? 네, 저도 압니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떤 일은요 정말 수십 년이 지나도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터지는 일들이 정말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도 한 가지 잘 들으셔요.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제가 말했지요. 남의 것보다 내 것이 더 커 보이는 게 뭐라고요? 네? 고난이라고 그랬지요. 남의 것보다 내 것이 더 커 보이는 거 똑같아요. 내가 당한 이 상처는 더 커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만 당한 줄 알아. 모든 사람한테 당하면 사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스스로 올감 묻고요. 막. 내가 당했다고. 나만 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억울한 일 당해요. 누구나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는 말 듣기도 하고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그러고 누구나 억울한 일 다 당하는데 자기만 당한 줄 알아요. 여기서 큰 돈 뜯긴 분도 계시지만 작은 돈 뜯긴 분도 계시죠. 다 저마다 뜯긴 돈도 있고요. 저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상처 다 있어요. 자기만 당한 게 아니라고요. 억울한 일을 모든 사람 다 당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과거 속으로 흘려보내기도 해요. 믿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현재에도 생생하게 붙들고 있어요.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 과거 꺼내서 곱씹어요.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계속 묵상하고 아파해요. 지나간 과거가 그 사람이 현재를 꽁꽁 묶고 있지요.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분노가 그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몰라요. 히브리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경주가 있어요. 전심전력게 해도 내 일평생을 가지고. 그런데 그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걸 무거운 짐으로 안고 가는 거예요. 전심전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달려갈 수 있어요? 어림없지요. 그게 너무 무거운데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서 그 표대를 향해서 씨름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보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자가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벗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짐은 무거운 게 아니다. 이것은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명인데 사명을 짊어지지 못하고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떠나보내고 잊어버릴 수 있는 므낫세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가지고서 있으니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갈 수가 있나?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생각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뭔가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당한 그 물질적인 손해가 기억이 나니까 사람들을 갖다 믿어서 처음 베풀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걸 계속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는 선택이 안 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반영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누구 탓을 하겠어요? 아니요,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죠. 요셉이 자기 아들의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과거의 기억 속에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요셉은 진짜 새로운 출발이 가능했어요. 므낫세 하니까 새로운 출발이 가능했어요. 므낫세 하십시오. 이제 므낫세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지요. 갑절의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이름에는요, 맨 앞에 히브리어로요, 여러분 미래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이제부터 갑절로 창성하리라, 그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서 과거를 잊어버렸다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참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므낫세로 끝내고 에브라임으로 시작하라. 참 귀하더라고요. 므낫세로 끝내버리고 이제 제발 좀, 그리고 에브라임 갑절의 인생을 살겠다, 이러면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므낫세로 과거의 아픔을 끝내버리고 에브라임으로 갑절의 열매 맺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네가 새 것이 되어노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 아니겠어요? 므낫세 하면서 이젠 어제를 과거로 흘려보내고 에브라임 하면서 오늘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진짜 새로운 하루하루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달라지면 현재가 달라지고, 현재가 달라지면 당연히 미래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질문은, 여러분 과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는 안 달라져요.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과거는 절대로 안 달라져요. 그러나 그 어느 정도 바꿀 수 없는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믿음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의 그 절묘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그저 그 과거는요, 오늘을 올가매는 나의 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눈이 바뀌면서 과거를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지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과거 속에 아픔이 있고 고난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수정할 수 있었다. 한강 작가가 말한 것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렇다. 얼마든지 그렇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억울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어요. 그 과거는 나의 현재를 돕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는 너무나 복된 사건으로, 내가 꼭 필요했던 사건으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올가매는 짐이었는데 오늘은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소망을 주는 출발의 계기가 되어져. 이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과거를 내가 어쩔 수 없도록 꽉 닫혀져 있는 운명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했던 그 내 인생에 있었던 그 사건을요 꽉 닫혀져 있는 나의 운명인 것처럼, 거기 갇혀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거기서 똑같은 사건에서 열어줘요. 꽉 막혀있는 운명에서 열려진 가능성으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므낫세 할 때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에브라임이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청년들 오셨는데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발 므낫세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에브라임 하십시오. 그리고
2배 갑절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입고 있는 그 노예의 옷도 벗겨주실 것이고 죄의 옷도 벗겨주실 것이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과거를 므낫세 할 때만 현재가 에브라임이 되는 줄 알고 저녁에 잠들 때마다 우리 므낫세 합시다. 그리고 아침에 깰 때마다 에브라임 하면서 깨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루하루의 복된 것들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 없이 에브라임이 되질 않는데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분한 마음들 다 가지고 에브라임을 소원하니 얼마나 힘들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하며 과거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시고 에브라임 부르짖으면서 갑절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므낫세 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 선포하며 또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면